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지난 2달간 위로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들어가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선교 가셔서 이렇게 해보신 적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너무 이렇게 좀 거창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이렇게 다르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고, 이렇게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전도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부터 그렇게 크리스찬임을 이렇게 밝히고 살았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식기도도 하고, 이렇게 학교 가서 아침에 이렇게 큐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 때는 이제 영교시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가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저의 그 신앙생활은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저희는 미션 스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식기도를 할 때면요, 저랑 같이 이렇게 노는 친한 친구 중에 되게 짓궂은 애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버스 기사 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걔가 항상 제가 기도할 때 숟가락으로 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난을 걔가 뭘 치냐면, 이렇게 밥을 먹으면, 급식 먹으면 여러분 가끔 맛있는 반찬 나오잖아요. 저한테 이제 탕수육이나 군만두나 이런 거, 돈가스 이런 게 나오는데, 꼭 제가 기도할 때 걔가 뺏어가요.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그걸 당하고만 있진 않아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애정어린 표현으로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그 친구에게 다시 보답을 해주죠. 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물리적인 보답을 다시 하는데, 어쨌든 이런 고등학교 생활을 지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군대에 가서도 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1사단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개성공단 있는 쪽에서 그 JSA 쪽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군대에서 교회를 다녀오려고 할 때면 수많은 선임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너는 군대에 가서 소위 꿀 빨려고? 라는 시선을 이제 갖죠. 그 시선을 뚫고 저는 이렇게 교회를 갑니다. 특히 이제 맞선인 그 조모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저게 그렇게 약간 이렇게 갈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부조리가 있었는데 뭐냐면, 계급이 낮으면 책을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도 못 읽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이거 뻥이 아니라 진짜로 성경을 읽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전투복에 여기 건빵 주머니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조그만 성경책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넣고 누구누구 상병님 저 창고에 가서 좀 꺼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창고에 가서 이렇게 한 장, 두 장씩 이렇게 급하게 탁탁 읽고 이렇게 딱 돌아오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죠?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이런저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지나왔는데,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의 신앙을 잊어버렸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좀 삐그덕대긴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삐그덕거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불만을 토했죠. 하나님 뭡니까 이게? 그런 토로를 하고 불만을 토했을지언정 신앙을 잃지는 않았어요. 같이 다녔던, 같이 그렇게 놀던 고등학교 친구들에게도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복음을 전했죠. 같이 교회 가자, 같이 교회 다니자. 그래서 모든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아직도 사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저쪽 하남 쪽에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군대 후임들에게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교회에는 에어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어컨을, 제가 군종이었는데 에어컨을 딱 틀어주고
중대장님, 저희 교회에서 에어컨 틀 수 있는데 저희 병사들 거기 가서 이렇게 한숨 자게 해도 됩니까? 라고 해서 그 후임들에게 교회의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간 작업을 깔아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상병 꺾였을 때 후임들이 이제 뭐 이총무 상병님, 저 안돼 뭐 먹을 거 없습니까? 막 하면서 이제 놀러 오는 그런 열린 교회를 열린 교회를 만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저는요,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이었고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저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저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이런 저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혹은 저보다 더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썩 편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고, 그런 가운데 바울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면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도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오늘 예배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내가 이 앞에서 하는 이야기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들은 그 내용을 삶의 자리에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인생, 그 삶을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나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단순히 바울만 살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도 그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돈과 명예가 구원자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참된 진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다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을, 바울이 살아낸 그 삶을 오늘 이곳 가운데 나온 우리도 같이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또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이었던 18장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살아내야 되는 그 복음 전파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복음 전파.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롤모델로 하는 커플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럼 그들은요, 고린도라는 그 무역 도시에서 함께 지내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바울은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천막을 만드는 일이 뭐일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캠핑을 많이 하니까 그런 캠프를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좀 더 포괄적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천막을 만든다는 것은요, 그런 어떤 텐트뿐만이 아니라 가죽을 연결하고 천막을 짓고 신발을 만드는, 그러니까 가죽을 이렇게 가공하는 일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텐트 만드는,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은요, 그냥 지금에야 뭐 천막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고린도 도시의 상황에서는요, 이게요 되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직종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천막을 누가 썼냐면 지금이야 우리가 뭐 텐트를 쳐서 캠핑을 가니까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천막은 주로 누가 썼냐라고 하면 군인들이 많이 썼어요. 군인들의 숙소로 이 천막 텐트를 많이 썼죠. 그래서 그 주 고객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수많은 그 로마의 군인들이 이 천막의 대상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알 수 있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고린도 이 바울이 살던 그 시대 당시에 지금처럼 기계가 발달해 있었을까요? 가죽을 자르려면 어떻게 잘랐을까요? 그리고 가죽을 꼬매려면 또 어떻게 꼬맸어야 할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겠죠. 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 얼마나 고된 직업이었고 또 얼마나 많은 맘만 먹으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 부자가 되었다,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었더라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거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은 그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기계 없이 손으로 수많은 가죽을 다루며 고된 작업을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이렇게 뭐랄까요, 좀 문화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도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거기는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무역이 발달함과 동시에 또 많은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또 뭐가 유명했냐면 음란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란으로 굉장히 유명해져 있던 도시가 이 고린도였어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지역에서 돈을 벌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음란한 도시에서 천막을 만드는 고된 작업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게 그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4절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4절에서 바울이 어떤 모습이냐면 안식일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무엇을 권면했을까요? 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일 겁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것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강론하고 권면한다라는 것은요 그저 단순하게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지 않아요. 헬라어로 보면 이거는요 어떤 권면하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형태로 표현하냐면 미완료로 표현합니다. 완료형으로 끝나지 않고요 미완료로 계속해서 하는 형태로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바울은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한 번 얘기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권면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애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 복음을 전파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들이 힘들고 고될 수 있습니다.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학업 가운데에서 물론 힘들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에서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학업 가운데서도 있고 직장 가운데서도 있고 어디에나 수없이 도사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아니,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되죠. 치열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전하는 존재인가? 나는 무엇으로 거듭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며 그와 동시에, 삶을 살아냄과 동시에 우리는 또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는 삶을요, 한 번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하는 삶이요, 내 삶이 치열해도, 내 삶 가운데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 굴하지 않고 깨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바뀌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완료로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일회성 전달과 일회성 권면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전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이 모습, 수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고 또 전하고 또 권면하고 또 전하고 또 권면하고, 이 모습 여러분 어디서 보신 적, 들으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네. 아마 이 얘기하면 딱 알 거예요. 이 모습 여러분 선교사님들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땅 가운데에 가셔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내시며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바뀌지 않을지라도 또 전하시는, 그렇게 또 전하고 또 권면하고, 선교사님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학교 캠퍼스 가운데에서, 아르바이트에서, 직업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선교사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입니다. 학업 가운데서 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캠퍼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직장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직장의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그리고 친구에게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며 예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권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자들에게 모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놀라우신 역사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함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의 그 삶,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삶을,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또 어떤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6절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노를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복음 전파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동역을 통한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역을 통한 복음 전파.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울은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바울이 경험했던 건 뭐였을까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 평화롭게 전하면 좋은데,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바울에게는
한 가지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한 겁니다. 여기서 비방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그거 맞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모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헐뜯고 악담하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냥 비방한다보다 조금 더 강도가 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울이요, 내가 전에도 너희가 복음을 안 받았으니까 그거는 너네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좀 우리가 상상해보고 대입시켜보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칩시다. 전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욕하며 막 저리 가라고 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선교에 갔습니다. 선교를 가서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분들이 가라 그래요. 근데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막 돌 던지면서 욕하면서 가라 그래요. 여러분도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저는 되게 아마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당신들한테 욕하러 온 것도 아니고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또 저는 아시겠지만 무례한 거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무례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막 혼자 막 분노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상처받아서 어쩌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담대한 마음이 이렇게 잠깐 접히는, 혹은 저처럼 막 분노에 휩싸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하러 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렇게 그 바울을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이 있다면 뭘까요? 바울은 그렇게 비방을 받았는데, 조롱받고 헐뜯기고,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바울을 그렇게 움직이게 한 원동력, 이게 뭐죠? 오늘 말씀에서는 5절 중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사실. 근데 이거를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좀 번역이 다르죠? 근데 이 세 번역이 조금 더 헬라어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바울은요,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게 이유가 되진 않죠. 사실 바울이 다시 이방인에게 갔대요. 또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그 사실이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말씀, 이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요, 한 가지 사건, 없었던 사건이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등장했다고요. 여러분, 이 실라와 디모데가 등장한 게 왜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일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는데 그 계기가 되었을까?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그거는 다른 본문에 나온 그 사건을 봐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그 내용 기억하시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가운데서 생계를 위해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까지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그들에게 누가 왔냐면요, 실라와 디모데라는 동역자가 옵니다.
와서요 그냥 그저 이렇게 일손을 돕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지역, 바울이 전도했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가지고 와요. 누가요? 실라와 디모데가요. 바울에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먼 땅에서도 여전히 동역자들은 날마다 당신들을 생각하고 있고 믿음과 사랑을 지키며 함께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궁핍과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고요. 모든 궁핍과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헌금의 지원도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분명히 힘들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들의 십시일반을 모아서 조금씩 모아서 그들에게 줬던 거죠. 복음을 저한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궁핍과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대요. 이게 바로 오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닮아야 되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삶이요. 함께 힘쓰는 삶.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실라와 디모데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 봐야 되면 바로 이거죠. 나는 누구에게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존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존재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위로를 주고 나는 누구에게 새 힘을 주며 나는 누구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그런 삶의 발걸음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복음을 전파하는, 함께 전파하는 삶의 모습, 동역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혹시 위로가 필요하고 또 새 힘이 필요한,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혹시 보이십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뻑 하고 올라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떠오르시죠? 그러면 다가가세요. 찾아가세요. 그래서 가서 위로해 주세요. 함께함으로 새 힘을 주고 격려를 통해서 용기를 주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동참하신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닮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새 힘을 주세요. 그 삶에 같이 살아가 주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삶으로 살아내야 될 복음 전파의 모습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로마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캠퍼스 안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새 힘을 부어주고 위로로 격려해주며 그렇게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삶. 그게 이 시대 속에 복음을 전파하는, 함께 동행하는, 함께 동역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낙심하고 좌절한, 또 실패의 연속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괜찮아, 같이 다시 살아가자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걸음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렇게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삶으로 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사도행전 이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파의 모습 혹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복음 전파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나눴던 동역을 통한 복음 전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보냈음을 기억하며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했고요.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존재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올라올 수 있는, 꼭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뭐냐면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뭘 알고 있냐면 복음 전하는 거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 전제를 머릿속에 깔고 있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동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귀한 일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약간 뭐랄까요? 마음이 톡 하고 올라오죠. 나는 바울이 아닌데, 나 예수님 아닌데, 나는 사역자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나는 목사님도 아닌데,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전히 나 죄 짓는 사람인데, 여전히 나 흔들리잖아.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많은 청년들에게, 청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에게 항상 이런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면 이런 리액션이 나와요. 전사님 저는 사역자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과 두려움과 연약함이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를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다고요? 나를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는요, 하나님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요. 그냥 나타나고 끝이 아니라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 여러분, 근데 되게 귀한 게 뭔지 알아요?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팩트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요 바울의 마음을요 이미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대적당하고 비방당하고 상처받아서 두려워했던 사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떠올릴 때면 항상 담대한 사람으로 떠올릴 때가 있어요. 담대합니다. 하지만 그 담대한 가운데는 담대함만 있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죠. 바울도 두려워했구나. 그래서 바울도 침묵하고 싶었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계속 얘기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여기 너가 있는 그곳에는 너와 같은 내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킬 거야. 하나님의 선언, 약속, 언약이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신약시대, 사도행전의 시대 속에 살았던 바울에게만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아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죠.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두려움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드러낼 것 없는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없는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날마다 확인받아야지만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이유, 다른 이유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르셨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함께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뭐를요? 네,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그냥 멍 때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고 저리 치이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학생으로 살아가고 누군가는 직장인으로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서 살아가고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요, 다른 존재로 다른 공동체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즐겁게 노는 겁니까? 아니죠. 맛있는 거 맨날 찾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여서 운동하는 게 우리 공동체의 목적일까요? 아니죠.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 알아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었죠?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거절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시선도 두려울 수 있어요. 또 그 상대방의 시선을 통해서 판단되어질 나의 모습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권면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갖는 스스로의 모습을 자책하지는 마세요. 연약한 그 모습을 향해 스스로 채찍질하지 마세요. 그 모습을 향해 꾸짖거나 나무라지 마세요. 왜냐면요, 그 모습을요, 그 연약함을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어. 왜냐면 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이곳 가운데에 많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릴 뿐이죠. 싹을 틔우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돈이나 사람이나 명예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다라는 것을 전하십시오. 전할 때 거절당하시면은 오세요. 괜찮은 척하지 말고 오셔서 목장 모임에서 또 저희 집에 오셔서 울면서 토로하세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토로하셔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무 싫고 짜증난다고 하나님 도와준다면서 이거 맞아요? 라고 하면서 땡깡을 부리는 기도 하셔도 됩니다. 불만을 토로하세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를요? 나의 마음을, 나의 상황을, 내가 겪는 이 모든 마음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을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를 전하고 그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혼자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전합니다. 한 주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또 용기와 위로를 전하는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향한 곳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야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또 하나님의 눈이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친구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야 하는 메말라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곳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향하고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전히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는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멀리 있는 그 땅들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있는 땅들도 여전히 복음이 전혀 있지 않지만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학교 가운데에, 난 친구 관계 가운데에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복음이 필요합니까? 어디에 복음이 필요합니까? 어디에 그 진리의 자유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억압되어 있고 세상 가운데 묶여있는 땅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땅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그곳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을 이 시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왕이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복음이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참된 진리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왕이라 고백하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데 왜 나는 그 시선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에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것들이 내 안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함께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보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 있는 그곳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학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관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것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마음을 내가 구하며 나아가오니, 그 시선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뜻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신 곳이 있을 겁니다. 가정이 있을 거예요. 캠퍼스가 있을 거예요. 직장이 있을 거예요. 또 친구들과의 그 관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알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억누리는 것이 아니라, 걱정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하니 주님, 나를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는 삶을 주께 맡겨드리시면 다시 한번 같이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그곳을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가정이 그럴 겁니다. 캠퍼스가 그럴 겁니다. 직장이 그럴 겁니다. 또한 친구 간의 그 관계가 그럴 겁니다. 수많은 곳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향하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그래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저정하사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는 많은 두려움들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많은 아픔들과 걱정과 근심이 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라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나아갑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로서의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그 삶을 살게 하시며 나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한 자의 삶, 복음을 전한 자의 삶, 복음을 선포한 자의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사는 우리, 포기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날마다 그 걸음을 걸어가는 기아 5분대 우리들 되게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가사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내는 기아 5분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지켜 맡겨드리며 나아가고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사 그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만이,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참된 산성이 되시고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함께한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남아있지만,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으며 그 무엇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고 항상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을 믿는 나와 같은 이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에서, 캠퍼스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또한 친구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깨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선교사로서, 실라와 디모데로서, 예수님으로서의 그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무너진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 진리를 품은 자로서 그 진리를 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사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그 진리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일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